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적인 목적, 교회적인 목적,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복음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의 본질, 즉 복음적인 목적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이어서 12장과 13장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교회적인 목적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후반부와 16장은 선교적인 목적과 바울의 인사로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루는 교회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로마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공개적으로 세울 수가 없었고, 성도들은 각자의 집을 돌면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평신도들이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스스로 세운 자생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그들의 전통까지 지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의 준수와 그리고 금식의 절기와 돼지고기 금지와 같은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모임 때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근본 원인을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의 그 문제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교회의 문제는 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알 때만
성도들이 바르게 반응하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중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거짓도 없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의 배경에는 큰 근심과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과 같은 아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 믿음으로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문제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취향과 성향과 출신, 말투, 식사 습관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갈등이 풀려집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도 같은 가족, 같은 교회로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면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근심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민족을 위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민족주의란 단순히 자기 혈통만을 사랑하고 다른 인종이나 국가를 적대적으로 배척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나라와 그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이 민족으로 태어났는지 고민해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태도는 반드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편견이나 개인적 감정으로 민족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보다도 민족의 구원을 더 바라는 강렬한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결코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의 사랑이며 진정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떠난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로마서 18장에 있는데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충격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완악하게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일은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처음에는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떠나가고 한때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유일한 그 권리에 속한 것입니다. 듣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를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 같은 태에서 난 형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행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대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역시 선택과 배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공로나 의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거나 혹은 우리의 행동이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겸손과 감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예정에 대한 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며 은혜로서 작용을 하므로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한 인간의 공로와 그 선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정의 진리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 가장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일부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한 잔혹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애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애정하셨기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에 그리고 중생케 하셨기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을 보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하고 왜곡되었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애정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하게 되면 어차피 애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애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기로 애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분명히 아시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마치 누구에게나 구원의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걸로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정확히 누가 구원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라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애정교리는 누군가의 말처럼 전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 애정의 교리를 가장 확고히 믿었던 사람이 가장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버림받음의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지 정죄받음의 그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하시나? 그렇게 사랑이 크고 무한하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전적인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일부만, 어떤 사람들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 인간을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에서와 야곱 모두 미워하심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의 불의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넘어가시고 방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김형직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며 끝내 회개하지 않고서 죽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악인까지도 아무런 회개와 믿음 없는 상태에서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도 참된 정의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